예,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의 영상은 성경의 나라들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예,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고, 그 성경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오늘 날짜를 미리 말씀드리고, 정말 이대로 나중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또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날짜를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과거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적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이 나라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라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것도 지금 2023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당시 우리 조선시대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성경은 일본이나 중국에 들어온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조선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한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자를 많이 썼죠. 예.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 한자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을 위에서 아래로 읽는 그런 성경이 있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한자도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더 심했겠죠. 그 한자를 많이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한자의 그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랑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연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을 왜 미국이라 부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울 미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이 나라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조선시대에 한글을 우리가 쓰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됐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네. 그거를 그대로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이렇게. 근데 당시에는 한자를 주로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발음이 나는, 뜻도 통하는 그런 단어를 찾았는데요. 그 단어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를 메이거 이렇게 부릅니다. 메이거. 예. 아메리카 비슷하게 들리나요? 예. 매자가 비슷하게 들리죠. 그리고 뜻도 어느 정도 통하는 예. 국자, 나라 국자를 써서 메이거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라는 나라, 왜 영국이라고 불렸을까요?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아시아권에서 한글을 쓰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으면 우리는 잉글랜드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자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소리가 나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발음이 비슷한 단어 예, 뛰어날 영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잉궈 예, 잉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우리는 영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잉글랜드를 예, 잉궈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예. 이 이제 한자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우리가 샹하이를 중국 사람들은 샹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샹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부를 수 있겠지만 상해라고 많이 기록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썼었죠. 우리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 중국 사람들이 읽는 그 발음과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 예. 프랑스 혹시 어떻게 우리가 한글로 표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지금은 프랑스라고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불란서라고 많이 불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권에서 발생한 나라 이름인데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불렀을까? 예. 법법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써놨는데 법법자에 난초난자, 예. 난초난자 그리고 서쪽 할 때 선역 서자를 써서 팔란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를 프랑스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 비슷한 프랑스하고 비슷한 팔란시 이렇게 발음을 했고 그거를 우리는 우리 한자식으로 읽었죠. 불란서 불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프랑스라고 많이 하는데 불란서 뉴스 같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많이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자의 영향을 받은 지명들하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나가면 성경의 나라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지금의 부르는 이름들과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이구나.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단순히 뭐 어떤 신화에 나오는 나라들이 아니라 정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예. 그리고 또 바사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바사는 어디를 말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당시에 미디안 제국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라는 나라를, 그 미디안 제국이죠. 그 나라를 이제 통일하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웠는데 성경에는 이 나라가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블레셋.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장수였고요. 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삼손과 데릴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근데 이 삼손이 결혼한 여자가 바로 블레셋 여자, 팔레스타인 사람 데릴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것이 뭐 역사 속에 없어진 나라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의미한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나라로서는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가 당시에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두로와 시돈, 지금도 현존하는 지역인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레바논이라는 나라 보셨죠? 네. 그쪽 남부에 있는 나라가 당시에는 두로 왕국이었죠. 지금은 도시고요. 지금은 티레라고 불리고 있는데 거기가 두로를 의미하고 시돈 당시에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가 돼서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신약 시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합해서 스로보니게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라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으로 불리는 이런 나라들이 어떤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었고 실제로 현재에도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